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난 지 24년 후 아브라함의 나이 99대 때에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지 무려 13년이나 지난 뒤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스마엘 사건으로 아브라함에게 13년 동안이나 침묵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13년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참으로 괴롭고 힘든 날들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라면 날마다 함께 동행하며 말씀하시던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자기 곁을 떠나 13년 동안이나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아브라함을 버리지도 잊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아브라함의 잘못에 대한 징계의 일환으로 13년 동안 침묵하셨지만 한순간도 그를 잊지 아니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셨으며 징계의 기간이 끝나자 다시 그에게 나타나 그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이 한번 택한 자, 곧 당신의 백성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버리거나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잊는다 할지라도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셨다고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지켜보시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거나 잊었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분임을 기억하고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외쳐 불러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에는 거기에는 분명 어떠한 잘못에 대해 회개하며 근신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멀지 않은 때에 하나님은 다시 여러분에게 응답하시고 큰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13년 만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은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은 아브라함의 축첩 행위로 인한 가정불화 및 모든 잘못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으로 경건과 근신의 요청인 동시에 오직 믿음으로 행하라는 신앙의 요청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내 앞에서 행하라는 말은 살아계셔서 날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그분 앞에서 살아가라는 말씀으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모든 신앙인에게 동일하게 요구되는 명령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의 징표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기서 아브람은 고귀한 아버지라는 뜻이며 아브라함은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나의 공주라는 의미의 사레의 이름을 여주인이라는 의미를 가진 사라로 계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시겠다고 언약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가 얼마나 존귀한 자가 되는지 잘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사라는 89세가 되도록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이처럼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으로 생각되어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라에게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어 만인의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에서의 계명은 단순한 호칭의 변화 이상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름은 그 사람의 전인격과 전 생애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히브리 사회에서 계명은 그 사람의 생애에 중요한 변화가 왔으며 이후 완전히 새로운 생애를 살게 될 것을 의미했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이후 이전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진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이름의 변경과 함께 이전과 달라진 삶을 살았던 사람의 신뢰를 이스라엘과 마태와 베드로와 바울 등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본래는 이방인, 죄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으나 새 언약에 동참함으로 그리스도인, 성도라는 이름으로 호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전 죄인이었을 때에 부패하고 죄악된 삶을 완전히 청산하고 그 이름에 걸맞은 거룩한 삶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희 중 남자는 할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서 할례란 남성 성기의 포피일부를 제거하는 의식으로 본래 중근동 지방에서 널리 시행되던 풍습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지시로 말미암아 선민의 표식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할례는 언약의 표징이라는 의미 외에 하나님의 선민을 주변의 이방인들로부터 구별한다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할례를 받으라는 명령에는 자신을 죄와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할례를 구원의 조건이나 근거로 삼는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할례를 받으면 구원받는다는 오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서도 구약 할례가 예표하는 신약의 세례를 구원의 조건이나 근거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는 할례와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자로서의 외적 표식일 뿐이지 구원의 보증은 아닙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할례 이전이지 할례 이후가 아니며 또한 믿음에 의한 것이지 할례에 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구원받는 것은 표면적인 할례나 세례와 같은 의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죄로부터의 단절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참 할례와 세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심령의 할례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명심하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의로운 삶을 살기에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세기 17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끝까지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정체성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얻는다는 약속을 믿기 어려웠던 것처럼 우리도 현실 앞에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할례를 통해 하나님께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명하셨듯이 우리도 세상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말과 행동, 생각까지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언약을 소중히 여기며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언약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